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 한 절 읽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런 명령입니다. 그것을 복음을 제시했을 때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그냥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은 영생 얻을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한 그날에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회개하라. 그리고 그래서 죄 없음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명령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믿으라 하는 것,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 하셨는데 믿는 자는 누구나 이 복음을 또 전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양방향이에요. 들은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것을 전해야 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우리는 이에 순종해서 전해야 되는 이것이 양방향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몇몇 사람하고만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이걸로 족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명목은 교회지만 간판은 교회 간판을 달았지만 친목단체이지 교회가 되려면 아직 교회가 안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왔어요. 혼인잔치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인데요. 손님들이 가득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골라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일단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도 보면 길과 산 울타리로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들다면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투닥거리는 소리도 나고 뭐 삐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불도가 속에 그냥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녹이고 깨뜨리고 더러운 거 태우고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라도 교회 찾아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환영하면서
그 사람도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참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훈련시키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상이 있고 또 변화되는 그 모습, 나 자신도 변화되고 또 서로 변화되어가는 그 기쁨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다만 너무 막 심하게 교회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정신 하나도 없으니 주여 좀 웬만한 사람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33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 seal했다 이거예요. 인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저 중세 카톨릭이 부패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절개를 꺾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아합 왕과 같은 가장 악하던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상에게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숭배하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할 정도로 어느 시대건 간에 지금과 같이 정말 청소년들이 너무나 믿는 사람이 없고 너무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어져 온 것이고요. 중세 시대에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고 참신앙의 명맥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와서 이렇게 부흥도 하고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순교도 당하고요. 환난도 겪고 집을 빼앗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또 불신의 세상에서도 있었지만 또 교회 구조 안에서도 그런 조직적인 박해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그를 믿고 따랐고 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가난한 자, 저 사회 저변에 있던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고관들도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니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 다 정말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의원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공회의원, 산헤드린의 멤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특별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보면 사복음서가 다 한마디씩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사와 관련해가지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당돌하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결의,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공회의 결의와 행사, 예수님을 이제 죽이자고 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사회 각층에 퍼져 있었고 사도 바울 때에도 이제 그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는 가이사집 그 가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제일 창피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숨겨서 몰래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던 선하고 이로운 공회원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절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처음에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알로에 섞은 것을 한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 니고데모는 중간에 요한복음 7장에서 그 공회원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막 이제 잡아야 된다 할 때에 변호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의회는 이렇게 사람 얘기도 안 들어보고 막 정죄하느냐 했다가 또 막 몰리기도 했죠. 그 다음에 보면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했는데 우리말에는 빠졌지만 그들이 즉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제 장사를 지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느 계층 사람이든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서 구약 2장 3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자 복음을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부르죠. 그럼 믿으려면 들어야 믿게 되죠. 그럼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죠.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야.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기쁜 정말 잔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누가 전해야 듣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과 순종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은 헛것이라.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듣는다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 말은 뭐예요? 귀로 안 들었다는 뜻이 아니죠.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왜 순종 안 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한 말을 왜 따르지 않느냐 그 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순종의 행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청종이라고 청종. 듣는다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뭐 직접적으로 듣든 아니면 내 마음에 이것이 뭐가 탁 올라오든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의 음성이죠. 이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이 순종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그 영생이 좌우되는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갈라지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후안 페르난데스라는 목사님이 남미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간증한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지금은 이분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렇지만 참 사랑이 많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특별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데는 청년 시절에 그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어스름한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집을 지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집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막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이것도 저녁 때에 다 저녁에 들어가서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내키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그걸 누르고 내일 날이 밝아지면 한번 찾아와야지. 지금 당장 하라는 그런 음성이었지만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나오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알고 보니 지난밤에 그 주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즉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뒤로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양방향의 순종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는 여수에 이제 집회를 하러 호남선을 탔는데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풍채 좋은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며느리 환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선물구름이 가득 싣고 이제 흐뭇하게 앉아 있습니다. 월요일은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잠을 자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용산역쯤 왔을 때에 마음속에 자꾸 뭐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기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이제 입을 가리고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불쑥 이 할아버지에게 전도해라, 전도해라 하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올해는 참 풍년이 되어 좋습니다. 날씨도 참 일기도 좋고요. 하나님이 대풍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대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모두 다 열심히 일해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믿으셔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대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봤어. 하고 또 대듭니다. 계속 이제 말을 거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예수 믿으시죠? 이 할아버지가 철도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 지금 아들 며느리가 모처럼 나 편안하게 가라고 이 1등석을 해줬는데 이 예수쟁이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좀 막아주시오. 철도 경찰한테 제지를 받았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철도입니다. 그런 말씀을 교회에서 하시죠. 얼마나 무한해요. 이 양반 뭐 지옥 가든 말든 나는 할 때 했으니까 하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자꾸 또 속에서 막 기도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신의 입에서 그 목사님의 입에서 이 사람 1시간 내로 죽는다. 예언의 말씀이 막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영감님, 지금 예수 안 믿으시면 1시간 내에 죽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꼭 구원받으셔야죠. 이 예수쟁이들 미쳤다더니 진짜 미쳤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길길이 뛰는 거죠. 내 이제 겨우 60이고 아직 내가 자신이 있어 말이야. 꼭 내가 믿어야 된다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한번 생각해 볼게. 자기 지금 생명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갈라지는 순간인데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뭐 할 수 없이 또 가만히 앉았죠. 이분이 이제 화해하겠다고 또 소주를 사가지고 한 병을 주고 자기도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는 더 좋은 술이 있습니다. 무슨 술이요? 나눠 먹지. 예수 술이요. 아이고 또 같은 얘기. 그러면서 또 부를까? 그냥 마시죠. 근데 목사님이 잠이 든 사이에 이 열차가 이제 대전을 지나서 호남선으로 갈라졌는데 이분이 그 소주 2병을 자기가 다 마시고는 바람 쐬겠다고 나가서 그 문간에 열차 그 문간 있죠. 거기 이렇게 기분 내다가 떨어져 가지고 달리는 바퀴 밑에 들어가서 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이 성령의 인도는 꼭 순종을 해야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강제적으로라도 전할 것을. 결국 그 영혼이 이제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못 대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에스겔에게 그대로 경고해야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그 악으로 인하여 죽겠지만 그 영혼의 책임을 내가 너에게서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의 죄값을 그는 받아 죽을 것이고 너는 책임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난 아직 뭐 그런 성령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아유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꼭 그렇게 자기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뿐 아니라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도 성령님의 음성인 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 입을 그저 마우스피스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십니다. 이 전도한다는 거 참 언제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분도 항상 마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마음이 이게 꺼려져요. 그 뉴욕 영락교회 그 최호선 목사님도 지금 MSM 이제 우리 8월에 하잖아요. 19일부터 11년째인데 자기가 한 7, 8번째 아마 참석한다고 그래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부담이 된다요. 참 꺼려지고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사단이 하기 싫게 만듭니다. 예. 그러나 또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간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는 큰 딸이 이제 SAT를 그 다음 주에 봐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주관하고 있고 찬양팀이 꼭 있어야 되고 지금 딸이 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너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얼마나 공부하겠냐. 차라리 너 이 미션에 헌신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자. 이 딸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푹 치는 거 있죠. 조그마한 거 뭐 치고 찬양 부르고 이제 해서 그 다음 주에 공부 뭐 못했죠? 3일간 SAT를 치렀는데 자기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매스인데 가장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자기로서는. 아니 그리고 성적이 쑥 올라갔습니다. 지금 맨하탄에 있는 그 버룩 칼리지의 4년 풀 장학금으로 지금 더블 메이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참 복을 주셔요. 여러분이 이왕 이렇게 들으셨으니 순종하셔서 참 주의 성령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즉 우리 같은 사람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귀한 사명 다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정말 상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또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우리가 혼자 하기는 힘들어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딴 약속 잡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여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